우리 늘사랑교회는 계속해서 우리 평신도 사역학교인 LM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몇 주차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이 7주차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예배는 우리 주빌리 구국기도회로 모이고, 그래서 LMC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 11월 30일에 LMC가 종강하게 되는데요. 끝까지 힘을 내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기초를 쌓아가는 이 일에 또 열심을 내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통한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말씀의 능력인 줄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또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 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더욱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본문 7절 그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성케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닌데요. 이것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생기를 돌려주다, 또 북돋우어 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아서 농작물이 말라 비틀어지고 또 시들어갈 때 하늘에서 시원한 단비가 내려서 농작물에 생기가 나고 또 활력을 되찾는 그런 모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 또 시들어가는 영혼을 되살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느 골짜기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마른 뼈들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가득,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대언하게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로 이 말씀처럼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또 근육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며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놀라운 환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 대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죽은 지 오래되었던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 뜻하는 것은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잃고 또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에 이제 고통스러웠던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생명과 또 기쁨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과 같은 그런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이 또 소성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말로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사단은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지 못하게 한다라고 우리 복음서의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돌짝밭이나 길가나 가시밭과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교회 주일날 예배 참석해도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헛수고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고 또 능력 있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 앞에 나를 맡길 때에 이러한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또 우리는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생명력이 이렇게 점점 약해지고 또 그것이 이렇게 촛불이 이렇게 꺼져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명력이 약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들사랑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또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풍성이 넘치는 그런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그래서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분명하다 또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우리 인간의 판단이나 감정은 시시각각 변하기 마련이고 또 그것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완전하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또 감동을 받고 또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말씀이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며 또 우리를 바른 길로 또 선하신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지금 16절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 구절인 17절에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소유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선한 길로 또 온전히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 8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라고 했을 때 이 정직이라는 이것의 언어적인 의미는 바르다, 곧게 뻗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육상 트랙처럼 이렇게 곧게 뻗어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100m를 달리는 육상 선수가 자기에게 정해진 그 트랙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실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정해주신 그 규칙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른 데로 이렇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기쁨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그때그때 달라지고 또 그것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그 1억이라는 돈이 지금도 큰 돈이죠. 그런데 예전에 이제 그 1억 모으기에 대한 어떤 재테크 관련 그런 책들이 이렇게 되게 유행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억을 모으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행복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잠시 그 행복은 잠시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지지만 그 행복은 잠시뿐이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억을 모으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10억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억을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억을 가진 사람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더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갈망하며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을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행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말씀을 통해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평강과 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심겨진 그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그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늘사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안이고, 두 번째는 지안이고, 세 번째는 영안입니다. 육안과 영안이 무엇인지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지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제 책을 통해 좀 보게 되었는데 학습과 배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깨닫는 그런 눈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야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8절 말씀에서 눈을 밝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림으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야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고 등대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영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LMC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또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온전히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익히고 공부하며 또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늘사랑의 모든 지체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